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신비인 것 같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신비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보면 볼수록 어떻게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일까? 많은 질문들이 사실은 놀랍고, 참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참으로 신비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성찬을 대하겠지만, 사실 이 성찬의 잔도 사실은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잔이 상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물질적인 그런 잔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잔을 제정하시고 또 떡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념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잔을 받는다면, 떡을 받는다면, 잔은 주님의 피요 떡은 주님의 몸이기에 참 그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도 여러분 신비이지 않습니까? 또 그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다 하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를 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신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간절하다 못해 처절하기도 하고, 그 기도는 정말 뭔가 이 씨름하는 그런 기도가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의 본문인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제가 왜 씨름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막 땀방울이 막 떨어질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땀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땀방울이 모세혈관을 터뜨려 가지고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기도죠. 이거는 정말 싸움이고, 이건 정말 씨름이고,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이미 주님은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죽을 것을, 고난당하면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갑자기 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그리고 이미 하늘로부터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마지막에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간단하게 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제자들하고 이제 성만찬 마치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이제 이 겟세마네로 이제 이동하신 건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우리가 한 주 동안 쭉 묵상하면서 보셨지만,
지금 겟세마네로 오실 때 사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최후의 만찬에서 끝나고 이 겟세마네로 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이런 말씀하셨죠. 베드로 너는 몇 번 부인할 거야?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은 다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두고 도망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로 온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이제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고 뭐 여러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좀 저기 가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좀 있어. 앉아 있어라.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요. 여러분 겟세마네를 사진을 좀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 1세기 예루살렘인데 여기 이쪽 이게 성전이죠. 여기 성전이 여기 있고 겟세마네는 이쪽으로 기드온 골짜기가 흐릅니다. 기드온 골짜기고 여기가 감난산입니다. 그래서 이 감난산에 올라가면 이쪽 예루살렘 성전과 이쪽 모든 부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감난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동산. 그러니까 아마 여기쯤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고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를 좀 평면도로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아침에 봤죠.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감난산 있죠. 이쪽이 이 겟세마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야바 집에서 재판 받으시잖아요. 대제사장 그죠? 가야바 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가야바 집입니다. 여기가 가야바 집이고 요 가야바 집 밑에 여기가 최후의 만찬을 했던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하나 더 있죠.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겟세마네가 요런 느낌.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 가면 올리브 나무가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있고 또 한 장 이 여기 겟세마네에 가면 여기가 이 겟세마네 기념교회인데요. 이걸 만국교회라고도 하는데 가보고 싶죠, 여러분. 여기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바위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이제 교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그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 반석이 평평하게 그 반석이 있는데 저 또 보고 싶네요. 신대원 때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 꼭 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십시오. 자 기회를 삼아서 자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오늘 포인트는 저는 37절 38절이에요. 여러분 37절 38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여기요 고민하고 뭐예요? 슬퍼하사 그랬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38절에서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어때요? 매우 고민하여 어떨 지경이냐? 정말 죽고 싶다. 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경 보면서 놀랬던 게요. 이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나 정말 죽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남겨놓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통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는. 근데 지금 여기를 누구 데리고 가셨냐면 그러니까 12제자들 중에 한 명은 지금 도망쳤고요. 베드로 누구죠? 가룟 유다. 그리고 이 11명이 이제 데리고 이제 여기 온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 그다음에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죠? 야고보 요한이죠. 그들은 특히 뽑아가지고 주님이 기도하는 그 현장까지 데리고 와서 나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저기서 뭐 하고 있어라? 38절 맨 뒷부분 뭐 하고 있어? 잠자고 있어? 깨어 있어라. 좀 깨어 좀 있어. 깨어 있다는 소리는 어떤 면에서 나를 좀 지켜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 뭐가 보이냐면요. 뭐가 보이죠? 인성이 보입니다. 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정말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통 혼자 기도하시지만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그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민하고 그랬잖아요. 이 고민하고 슬프다 그랬잖아요. 이 고민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아데모네오인데, 이 아데모네오는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지금 안정이 안 되고 막 마음이 막 콩당콩당 거리면서 갈피를 못 잡고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신 거죠. 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그리고 고민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고통,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도 좀 뜻밖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천지의 주제에 그 천지의 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무리를 걸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그랬던 분이, 그죠? 예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가슴 조이며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 왜 이러시는 걸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도 막상 죽음이 닥쳐오시니까 그 죽음이 두려우셨던 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셨을까? 무엇이 그렇게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는요 39절에 있는데, 여러분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였어요. 뭐죠? 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이 잔이에요. 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잔 때문이에요. 그죠? 잔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잔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잔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잔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고 여기서 어떤 은유를 드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분명히 어떤 비유적인 이 표현이죠. 그래서 이 잔의 의미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구약에서 이 잔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쓸 때 이게 긍정적인 의미를 써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때는 잔이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잔이라는 의미가 특별히 선지서에 와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못된 짓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잔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 잔은 어떤 의미냐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사야 5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무슨 잔? 자막이요. 제가 빼먹었나요? 자, 이사야 5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무슨 잔이요? 분노의 잔. 이게 분노가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역은 진노의 잔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어떻게 해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그 큰 잔을 마셔다 비웠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의 그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였다. 그 소리, 진노였다. 진노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사실 뭐가 가장 두렵고 뭐가 가장 힘들고 뭐가 가장 아프냐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육체적인 고통과 어떤 그런 조롱과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 동안 보았지만 그 희롱 당하시고 무시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못에 찔리시고 뭐 이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시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진노가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장 두려워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누구에게 임하죠? 죄가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는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결국 이 죄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당연시 여기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정말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예수님처럼 가슴 떨리면서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죄가 우리를요, 무감각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우리가 어떤 그 냄새가 그렇잖아요. 냄새가 처음에 어떤 이상한 냄새 들어간 데 가면은요, 맨 처음에 막 못 견딜 것 같은데 거기에 계속 있다 보면은요, 거기 익숙해지면은요, 그 냄새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노숙인들이 막 우리는 막 옆에만 가도 막 못 견딜 그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막 그 노숙인들이 그런 냄새가 나는 곳에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들은 전혀 불편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못 견디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이 땅에 죄가 관영한 곳에 오셔서 그 많은 죄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 죄 때문에 그 많은 핍박과 많은 곤란과 그 깨어짐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이리 뒹굴고 저리 들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가슴 아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제 막상 십자가를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한 죄인들이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 그러니까 이 인류의 모든 죄가 이제 누구에게 향하냐면 예수님께 다 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와 함께 뭐가 그 죄와 함께 그 쏟아지는 그 죄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가슴 떨리고 그것이 무겁고, 아니 그것이 정말 죽을 지경으로 정말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이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그거 공포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 모든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 죄의 집합, 그 모든 죄가 모여있는, 하나님은 그곳에 진노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가 그렇게 이렇게 가슴 떨리고 뭐가 그렇게 죽을 지경이 힘드셨을까? 예수님은요, 이제 드디어 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뭐가 지금 뭐를 경험해야 되느냐? 단절이죠.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져 본 적이 없으세요? 오늘 여기 지구 운동도 왔지만 여러분 애들이 부모하고 끊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 은혜야 상상할 수 있어? 여러분 엄마 없이 여러분 부모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이 부자 관계로 부모 관계로 그 하나된 관계인데 여러분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 끊어지는 것을 이 예수님이 이제 처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게 얼마나 주님께 가슴 아픔이겠어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뭐 한다고요?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하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누군가의 버림당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 중에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다 오픈하지 않으셨지만 여러분의 과거에 내가 혹시 부모에게 버림당하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누구에게 내가 그렇게 버림당하는,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다가 내가 정말 이제 쓸모없다고 버림당하는 그런 이 버림당함의 어떤 그런 이 마음이요. 하나님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는 분명히 버림당함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런데 십자가는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깨어지고 버림당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저는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는 혼자 나오십니다. 그런데 유독 마지막 기도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고 이 세 제자 그리고 제자들을 막 깨우시죠. 기도해라, 기도해줘.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인성을 놓고 생각할 때 인성을 놓고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지금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완전히 홀로 될 수밖에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홀로됨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이 아픔이 정말 이 기도할 때도 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그런 홀로가 아니라 같이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주님의 심정이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같이 지금 이 자리만이라도 이제 내일은 나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 자리만큼이라도 나와 좀 함께 해줄 수 없겠니?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심정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도 우리가 더 묵상하면 묵상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하나님까지 나가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매어 날리지만 결국 이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에게 그 진노를 이렇게 쏟으시는 걸까? 쏟으시는 그 이유는 뭘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앙을 이 진노를 쏟으실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났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아침에 봤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제9시 오늘 12시부터 제6시인가요? 하여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흑암이 온 땅에 가득한 그죠? 제6시에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이 흑암이 가득하다는 것은 성경에서요 그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때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흑암이 가득할 때 흑암이 가득한 이 모든 빛을 다 어둡게 만드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결국은 이 아들을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저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한 그 흑암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잔은 주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잔을 옮겨주기를 원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아시고 아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결국은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고 그 잔을 아들이 마시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수님의 진노로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진노가 남아있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는 진노의 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받아 마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지만 그 잔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요한계시록으로 말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손에나 이마나 그 표를 받지 않은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진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는 그때에 그 진노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 아니 올 인류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제 내가 다 받는다 그 소리요. 나도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나도 그것이 힘들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걸 다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진노만이 아니라 두 번째 진노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번째 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이 진노의 잔, 이 진노의 잔이 있기까지 이 중간에 이 시대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노의 두려움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덕으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의대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노에서 노임받아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또 한 가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을 믿고 아는데 이거를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이 진노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진노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벌벌 떨면서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 진노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그죠? 너무나 괴롭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주님의 교훈이 있다면, 결국 저는 오늘 이 겟세마네에 이 씨름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저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정말로 그렇게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이미 아버지와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모든 뜻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겟세마네였었죠.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아버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온전히 뭐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순종하기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결국 순종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모든 죽음의 이러한 결과를 누리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오늘 아침에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유독 이 말씀이 참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26장,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보면 진짜 별별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시기심,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 아들조차 끊어내려서 죽이는 이러한 인간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치졸한지,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시기심을 보잖아요.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시기심 갖고요 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많이 하고,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죽이는 게 시기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 27장 35절을 보면요,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 모든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근데 그 밑에서는요, 뭐 하고 있냐면요, 그 예수님이 그 벗어놓은 그 옷이 얼마 된다고, 여러분, 그 얼마 된다고 그것을 갖겠다고, 그 인간의 탐욕에 내가 조금 더 좋은 데 가질래,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가질 거야 하면서 그거 놓고 제비 뽑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더라,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지금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 밑에서 서로 조금 더 좋은 거 갖겠다고. 그 예수님이 벗어놓은 그 뭔가, 거기서 뭔가 더 좋은 거 갖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예수의 어떤 부산물을 더 원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 예수님이 벗어놓은 그 옷 그거 하나 더 가져서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더 잘났다고, 그거 입고 모르겠어요.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싸워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런 뭐 나쁜 놈, 뭐 세 가지가 없는 놈 막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시죠. 저들이 죄를 몰라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떤 면에서 십자가는요 정말 그들을 다 끌어안는 그러한 표인 것도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며 두려워하시며 예수님도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했는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번 우리는 정말 기회를 받은 자, 기회를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죄에 관영한 데 있다 보니까 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오늘 이 죄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이 죄가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 작게 여기는 그런 죄 하나하나가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다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 말했죠. 우리는 의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뭐예요? 누구예요? 죄인이다. 예,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회개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요.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딱딱해져 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잔을 먹을 때마다 사실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는 무슨 잔으로 바뀌었어요? 축복의 잔이죠. 회복의 잔이죠. 사랑의 잔이고 기회의 잔이고 그 잔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늘 정말로 이 구제불능인 나를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끌어안으셔서, 그 십자가에 나를 끌어안아 올리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주님은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를 향한 씨름이 결국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였고, 그것이 오늘 이 성찬에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잊지 말아라 하시는 그 의미,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피까지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대할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런 큰 희생을 베풀어 주셨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